이번에는 이제 전 영상에 이어가지고 이제 4, 5, 6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덤바의 수라고 해서 이제 인간의 이제 커넥션의 한계가 150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실험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과거 공동체의 규모나 아니면 현대적인 연구의 규모나 여러 가지에서 150 근처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었던 거예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이 이제 뭔가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크기가 뇌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제 그런 가설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 뇌 크기가 그 공동체의 크기를 정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인류의 공동체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종교가, 근데 현대에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이런 집단을 이끌고 있죠. 근데 그런 게 분열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이유는 종교와 같이 뭔가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돌핀을 작가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데, 예전에는 엔돌핀을 공급하는 게 그루밍처럼 이제 피부 신경 안에서 뭔가 회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1대1의 이런 유대감을 엔돌핀으로 얻었다. 근데 이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더군다나서 현대에서는 약간 규범적으로 이제 이런 접촉을 조금 제지하는 성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체 접촉이 없는 방법이 필요를 하다는 거죠. 150명 규모, 좀 더 집단의 그 규모를 한계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어요. 엔돌핀을 일으키는 좀 대체하는 방법이 웃음을 통한 방법, 또 노래를 통한 방법, 춤을 통한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진대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종교에서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좀 더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편리한 방법이죠. 이 목사는 그냥 한 번 설교를 했을 뿐인데 여러 사람이 마치 엔돌핀, 그러니까 커넥션을 가진 것처럼 이런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돌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한 차수라는 걸 많이 언급을 하는데, 정신한 차수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정신화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능력인데, 그거의 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그냥 내 생각, 그리고 2차는 타인의 생각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3차는 타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차수가 증가하는 건데, 그 차수에 따라서 종교적인 이런 생각 자체의 폭이 넓어집니다. 차수가 예를 들어서 2차에서는 그냥 타인의 마음을 고려하는 것에서 그쳤다면은 3차로 가면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있고, 4차에서는 뭔가 신이 의도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5차가 되면은 우리가 신이 꼭 존재하지 않는 걸 아는데도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이롭기 때문에 스스로 신을 믿는 것, 이제 신의 의도를 뭔가 공동체가 합의해서 정하고 신을 만들고, 그리고 모두가 신을 믿는 것,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는 개인적 종교지만 5차로 가면은 뭔가 공동체적인 종교를 협의하고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5차의 뇌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와 같이 좀 복잡한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6장에서는 의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의례가 하는 역할이 있죠. 이제 의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를 해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집단흥분, 이제 과잉흥분 이론도 비슷한 건데,
인류가 뭔가 인간이 뭔가 감정을 느꼈을 때 아니면은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상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황홀경이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이제 종교에서는 이런 의례라고 하는 게 황홀경으로 들어가기 위한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통일되고 정해진 방식이나 순서가 존재해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의식을 행하면서 황홀경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게 꼭 엄청나게 방언처럼 엄청 거대한 게 아니라 엄청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성호를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입장 시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의례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례라고 하는 게 뭔가 거체적인 뭔가 공동체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것이어도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같은 종교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의 비밀 안무처럼 자신이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비용 신호가설이라고 해서 본인이 힘듦을 많이 느낄수록 그 집단에 대한 충성도나 순응도가 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례를 통해서 좀 더 이 공동체의 그 헌신적인 친사회적인 행동을 유도를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의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공동체를 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종교가 이제 그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엔돌핀을 대체하는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의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똑같은 행위를 모두가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뭔가 통증을 수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꼭 고통이 아니라 뭔가 힘든 것 아니면은 자신이 뭔가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 그런 것을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듬감 있는 움직임, 조깅이나 춤이나 뭔가 같이 뭔가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모임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이런 행위에 모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종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의례같이 사람들이 동시에 모든 걸 하는 이런 행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한테 이렇게 동일한 목적을 줄 수 있는 게 존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종교 같은 경우는 이런 목적을 모두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범용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종교를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뜯어서 보는 건데, 의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엔돌핀을 돋구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제 황홀경 신비주의 이런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제 일부 이렇게 의례나 동기성 이런 관점에서는 종교가 다른 행위들이랑 그렇게 차별점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동시에 하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가 그래서 이렇게 이롭다,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한 차수도 굉장히 약간 재밌었던 게, 이게 정신한 차수가 꼭 종교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도 다 해당하는, 그냥 인간의 그냥 본질적인 한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꼭 스탠드업 코미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설을 읽는다든지, 그러니까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차수가 5차까지밖에 한계가 없다, 한계라는 거죠. 그 이상은 인류가 이제 상상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종교와 연관지어가지고 설명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공동체 종교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원래 종교를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그냥 수용하는 줄 알았는데, 마치 사람들이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신의 존재 유무와 상관이 없이 그냥 그게 이롭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의례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근데 그게 하나의 마치 통증이 수반이 되어야, 이제 의례의 역할이 통증이 수반이 되어야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종교라는 게 마치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아주 최적의 이런 프로세스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약간 부적절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도해지면은 너무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종교가, 아니면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엘리트 집단이 과도하게 통치 체제로서 사용을 하면은 부작용이 있겠죠. 아니면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신천지나 좀 컬트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종교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주는,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쓰이면은 안 좋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으려고 할 때 그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종교를 믿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 이제 인류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회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기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자신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왜 자꾸 신 탓을 하고, 그런 행위 자체가 조금 이제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극복하기가 좀 계속 자기가 발전하는 걸 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더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다룹니다. 과거 이제 인류가 선사시대나 신석기 때 어떠한 형태로 종교가 존재를 했나, 그리고 왜 종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9장과 10장에서는 이제 현대의 이제 소규모 종교 집단 컬트에 대해서 다루고, 카리스마적 지도자, 그러니까 컬트를 처음 창시하는 지도자의 특징이나 어떻게 창시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종교가 계속해서 분열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룹니다. 약간 흥미로웠던 점은, 종교가 사실 굉장히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교리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도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행위 자체도 이제 몇십만 명이 일요일에 오전을 할애를 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위이고, 뭔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이유가 있나?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대가 아니고 뭔가 과거였으면은 막 더 심한 일도 많았죠. 막 너무나 많은 공물을 이제 절에다 바치고 아니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게 좋다고 할 수 있는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의문은 계속해서 실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고 이제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개개인의 관점에서 엔도르핀을 대체하는 역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더 큰 규모의 단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종교가 이제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인간 뇌가 본질적으로 이런 종교의 존재가 필요로 하는가, 없어서는 안 되는가. 근데 나는 없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있는 건가? 아니면 이데올로기를 종교로 포함시키던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7, 8장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